동정이라고 하는 단어 사전에 보니까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엽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 동정이 뭐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동정하다.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렇게 가여운 마음을 또 이렇게 갖게 되다. 좋은 거죠. 제가 4주 만에 오늘 예배 인도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동안 계속 여러분들 같이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 시작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왼쪽 무릎을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동안 좀 제대로 성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지난 금요일 날 의사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잘 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조심하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서서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좀 불편한 감이. 서서 있는 게 난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근데 많이 부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릎 연골판이 이제 찢어져서 이제 절제하는 수술을 했는데,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하는 수술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좀 느꼈어요. 수술 받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하면서, 그동안 수술 앞두고 제가 많은 교인들에게 기도했거든요. 아마 수천 번도 넘을 거예요. 수없이 많이 수술실 앞두고 수술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했는데, 그걸 직접 제가 몸소 체험을 한 거잖아요. 제가 환자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팔다리를 다 잡아놓고 수술해야 되니까 옷도 다 벗고 뭐 그렇게 이제 모든 거 이제 뭐 할 게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수술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게 아니, 아예 재워버리더라고요. 겁도 나고 굉장히 생소한 그 분위기가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뭘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다 맡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수술 받고 나서 24시간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제 평생에 24시간을 제가 인지하고 그대로 누워 있었던 적이 처음이에요. 그냥 그대로 다리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누워 있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허리도 너무 아프고 뭐 화장실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서 나는 24시간이지만 어떤 분은 며칠 동안 내내 그렇게 누워있는 분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한 달, 2달 오랜 시간을 누워 계신 분들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내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이런 질병과 또 수술로 인해서 이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던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어쩌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사전에서 찾았던 이 동정이라는 것, 실제 몸소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짧은 시간이었음을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누가 제일 부러운 줄 아세요? 뛰어다니는 분들. 전 못 뛰거든요. 지금 뛰어다니는 분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언젠가 저도 뛸 수 있겠죠. 근데 그 뛸 수 있음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제가 걸음마부터 시작했다 하잖아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다 건강하니까 여러분 계속 그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몇 군데 등장하는데, 이 동정이라는 표현을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체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체휼. 몸소 느끼다. 자,
대표적인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볼게요. 먼저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이에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너희들 서로 동정하고 체휼하고 불쌍히 여겨라 라는 말씀이죠. 즉 동정, 체휼, 이것은 결국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자어로 불쌍히 여길 긍, 동정할 휼, 동정하고 체휼하는 것을 한 단어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속성 중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긍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몇 군데 좀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임을 소개하는 장면들인데요. 자,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자매님이 검정색, 형제님이 빨간색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시고 아멘. 자, 이번엔 거꾸로요. 우리 자매님 빨간색, 형제님 검정색. 시작. 아니요, 느헤미야예요. 예. 그 다음이요. 시작. 아멘. 시편 말씀은 또 반대로. 시작. 아멘. 이번엔 이사야 49장 반대로요. 시작. 아멘. 이젠 제가 검정색 읽을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또 있나요? 네, 하박국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성경이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실감하지 못할 텐데요, 제가 실감나게 해드릴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 24시간 감시를 해요. 감시하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범법이 있는지를 계속 체증을 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1년 동안 계속 감시하고 체증을 한다면 나는 하나도 법을 어기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일어나 보세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게 안 돼요. 난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실까요? 없어요. 왜? 사람은 절대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하게 되고 문제도 생겨나게 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길 수도 있어요. 세상의 법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게 완벽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따져본다. 그러면요, 1년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아마 단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걸리는 것들이 반드시 생기게 될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법대로 하고
당신의 기준대로 하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지금 살아있어요. 우린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뭔가요?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고, 하나님이 유예하시고,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안 따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뒤집어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피곤하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팔복의 말씀 속에서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행복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현실을 마주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안 되고 자꾸 좌절하고 무언가 한계를 여기면서 절감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이 드십니까? 긍휼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긍휼 받아야 될, 정말 위로받을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에게 여러분이 긍휼의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가고 그렇게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도 이 예배가 너무나도 감사한 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있는 그 긍휼하심이 떠오르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그 긍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그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긍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푸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이사, 기적, 놀라운 일들, 그 이면에, 그 내면에 보시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눈먼 사람 2사람을 다시 보게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눈먼 사람 2를 불쌍히 여기셨다. 나병 환자를 보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치료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해결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먹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 있었고 기운이 다 빠진 채 살아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그 수없이 놀라운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 긍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야기 하나가 비유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한 사람이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었는데 거의 죽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거예요. 마침 대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던 중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줘요. 응급처치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 타고 있던 나귀에 앉히고는 주막으로 가요. 과거의 주막은 어떤 곳이냐면 잠잘 곳이고 식당, 밥 먹는 곳이고 그리고 의원, 치료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 환자를 잘 맡기고 비용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왔을 때 다 지불할 테니까 아무튼 이 환자를 각별히 돌봐달라고 해요.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상인이어서 급한 일로 주막을 그동안에 계속 들렀던 사람 같아요. 단골이 단골.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나와요. 제가 3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37절을 대답해 주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돼요? 자비를 베푼 사람. 이 자비라는 말은 사랑, 은혜, 도움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처럼 해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자비라고 표현하고요. 성경 본문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같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 것, 자비를 베푼 것.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를 도와준 거예요. 뒤집어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보상이 따른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가 긍휼을 베풀면 나에게 긍휼이 돌아온다. 자, 근데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
나한테 돈 받았잖아. 너 나한테 도와줘. 이거는요, give and take예요. 세상적인,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대부분이 이 원리예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도움 받고, 내가 구제했으니까 구제 받고, 내가 부주했으니까, 내가 축의금 줬으니까 또 주고 받고. 예, give and take예요. 예, 괜찮아요. 뭐 give and take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 give and take가 달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주면요, 그가 나에게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세 사람 아멘 한 거 보니까 그분들은 하나님 주신 거 받으셨네요. 네, 지금까지 봐드릴게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 있게 안 다가오느냐?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린 보이는 사람한테 보이는 것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제가 부주를 얘기할게요. 전 몰랐었습니다. 네. 다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나한테 이렇게 줬으니까 나도 이거 줘야지. 심지어는 이걸 빚으로 또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님 이야기예요. 그걸 빚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갚아야 돼. 좋은 마음이죠.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꼭 기억해내려고 하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준 것보다 적게 주실까요? 많이 주실까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급이라는 거예요. 급. 제가 우리 이제 조카들에게 예를 들어서 세뱃돈이나 용돈을 준다 쳐요. 그럼 제가 한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원? 제가 많이 못 줘요. 액수를 얘기하면 안 돼요. 전국에 다 나가니까 내가 액수를 얘기했어요. 많이 못 줘요. 그런데 만일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고 재벌을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고 쳐요, 그냥. 예? 이재용 회장이 많이 준다면 얼마를 줄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저도. 하지만 저보다는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왠지 아세요? 급이 달라요. 본인의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10,000원, 뭐 50,000원, 100,000원 이렇게 안 줄 거예요. 그래? 그래, 알았어. 용돈 해. 100,000원. 내가 좀 오랜만에 봤네. 주고 싶어. 1,000,000원.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단위가 달라요. 급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못 믿기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증거를 댈게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해야 이분들이 좀 아멘을 할 것 같아가지고. 자, 성경의 내용을 볼게요. 이것도 비유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이야기인데,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하면서 임금이 한 종에게 결산을 합니다. 결산의 말은요,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줬고 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따져요. 보니까 이 종에게요, 빚을 졌네요. 그러니까 빚을 졌단 말은 줬단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줬냐면 10,000달란트를 줬대요, 이 왕이.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좀 반응을 볼게요. 10,000달란트를 오늘날 환산을 할 때 기준을 한 사람이 하루 일당으로 받는 걸 10만 원이라 친다면, 일당 10만 원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급이 거의 8만 얼마 되니까 뭐 비슷해요. 10만 원으로 쳤을 때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 6조 원이에요. 안 놀래는 여러분 보고 전 맨날 놀래요. 언제까지 저 놀래킬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6조 원. 이거를요,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6조 원을 계속 세면 얼마나 올릴 것 같아요? 안 세봐서 저 몰라요. 근데 누군가 얘기해요. 평생 세도 못 센대요. 1,0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세는데 못 센대. 뭐 나도 안 해봐서 모르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거를 지금 빚을 진 거예요. 빚 갚아. 못 갚으면 너 내 노예가 되고 네 가족들 다 나한테 팔아야 되고 네 재산도 다 몰수야. 그러니까 이 종이 제발 기회를 달라고. 제가 어떻게든 갚겠다고.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거짓말이지. 뭐 지금까지 못 갚았잖아. 근데 앞으로 갚는다. 이게 왕도 알죠. 근데 왕이요 그 말을 믿어줘요. 갚는다고? 알았어. 갚아봐. 아니, 갚아봐가 아니에요. 너 못 갚는 거 다 알아. 탕감을 해줘. 탕감. 없었던 질 해주는 거야. 무효. 반응이 어떨 것 같아? 반응이. 여러분 빚을 안 지셔가지고 지금 이거 못 느끼시는구나. 저 빚 많아요. 제 빚이 다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 빚이 제 빚이에요 지금.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어요. 전 빚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 뭐 신용지수 이런 걸 다 확인하고 갔어요. 거기서 딱 확인하면 네 대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로 연락했는데 왜 대출이 안 뜨지? 이런 거예요. 혹시 저기 고객님 뭐 이렇게 빚이 있어요? 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그 은행을 거래했던 근거가 있으니까 신용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와보래요. 며칠 후에 다시 갔어요. 확인을 받았어요. 빚이 많네요. 그러는 거예요. 예? 빚 없어요. 아니 여기 10몇억 있는데요? 교회 빚이에요. 교회 빚. 그게 저한테 지금 다 빚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탕감을 받는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신난 일입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다 탕감받은 이 종이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한 그 상황에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을 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갑자기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는 거예요. 나한테 1,000만 원을 빚졌는데 아직까지도 안 갚아? 너 내 가만히 안 두겠어. 그리고 고발을 해요. 감옥에 가둬요. 그 당시에 고발하면 이제 감옥에 일단 가두는 게 그 당시 법이니까. 이 사실을 동료들이 보고 왕에게 알려줘요. 이 동료들이 왜 왕에게 알려줬을까? 저놈 저것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물론 그 마음도 이만큼 있었겠지만 저는 이 1,000만 원 빚진 이 동료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 동료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더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왕이 이 소식 듣고 다시 탕감해준 그 10,000달란트 빚진 일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빚 무효시킨 것을 다시 무효시킨 거예요. 원상 복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 그 빚을 갚게 된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보실 때 어리석은 일 맞죠? 아니에요? 합리적이에요? 1,000만 원 빚진 이놈을 고발한 게, 만일 그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상황이었으면은 어쩌면 뭐 권리일 수 있죠. 빚 갚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본인은 지금 어떤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10,000달란트. 평생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그 빚 탕감을 받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와 같은 그
채무를 탕감해 주지 않는 이 종,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34절까지 읽거든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아예 딱 결론까지 맺어요. 이 비유를 이야기한 의도, 핵심, 결론까지 예수님이 아예 이렇게 얘기해줘요.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3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대답해 주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1,100데나리온 1,000,000원 빚진 이 친구를, 동료를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긍휼이 있어요. 내가 그 긍휼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만큼도 긍휼을 안 하려고 들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해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 자신 없어요? 다시 감옥에 갇히실까 봐? 마땅한 것을 내가 마땅하게 여기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읽은 이 비유에 빚을 졌다고 했잖아요. 그 빚이라는 단어가 오펠리라고 하는데 성경 다른 곳에는 죄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문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문을 이 빚이란 단어로 적용해서 읽는다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고. 나는 탕감해 주지 않으면서 탕감받기를 바라고, 난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이 심보는 뭘까요? 인간의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너희들은 탕감받은 자야. 너희들은 긍휼받은 자야. 너희들은 용서받은 자야. 너희들은 은혜받은 자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갖게 되는 이 은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은 행복한 자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긍휼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긍휼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기꺼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선이 아닙니다. 아량이 아닙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고,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가 긍휼을 베푼 것에 하나님이 오냐? 너 마땅히 잘했어. 그래, 그걸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을 베풀었느냐? 내가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긍휼 받아 행복하고, 또 긍휼 또 받아 행복하고, 더 긍휼 받아 행복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긍휼의 말씀,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가르쳐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제자로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긍휼 가운데 우리 삶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하시며 하늘의 긍휼하심을, 더 큰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복을 선언하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너희들이여 더 큰 사랑으로 채워지리라.